벌써 2015년도도 11개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새해를 준비하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왜 오직 그리스도 축복이냐? 이 축복이 아니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내 결단하는 거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배경이 흑암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적당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요, 완전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새해를 준비하자. 그래서 2016년도는 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금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에 금년에 언약표를 주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 성취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맺혀진 것이 이 복음, 그리고 능력, 그리고 도전하자는. 근데 사실 이거까지면 될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전 정신이 없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결혼도 않고 애도 안 낳고 현실이 어렵다는 건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그런다 할지만 우리는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 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라면 이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전능하신 분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도전하자. 이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자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신앙생활 가장 안 되는 거, 예배부터. 정말입니다. 예배 안 되면 다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데, 구원받다면 예배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믿어야 돼요. 이상하게 나는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근데 그래서 예배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잖아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예배 성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한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생명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려고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 좀 구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이 축복이라면. 그렇잖아요. 우선 같이 사니까 가족 식구지 결국은 영원히 떨어질 건데, 천국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지옥에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모르지 나중에 가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늦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이 사실은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도전하자.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분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분부터 사실은 힘이 하니까 이것도 힘해지는 거죠. 안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큰 믿음의 표시가 뭐냐? 헌금이다. 그래서 헌금에 성공하자. 헌금에 도전하자. 아무리 돈 많아도 물질은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물질은 다 민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래서 세상에 자꾸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으면서. 우리는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별 4계단 대장들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방위산업체에 부정을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명예만고 살 수 있잖아요. 해군 대장, 육군 대장이면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또 하려고 그렇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방위산업체니까. 그걸 또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누구든 돈에 민감하거든요. 그건 뛰어넘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래서 헌금에 도전하자. 많이 들란 말도 아니고 적게 들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 받는다면 우리가 뭘 표현하겠습니까? 뭘로? 그래서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약하다 보니까 헌금에는 인색해버리는. 근데 좀 이런 말 들어보니 좀 용서를 할 것은 헌금의 인생이 갖고는 하나님 축복 없습니다. 특히 경제 축복은요. 제가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60년이 살아오면서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돈이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무엇인가 축복의 근거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뭐 무조건 헌금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 성의 표시는 돈이잖아요. 선물 아니면 돈. 그렇잖아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럼 처음에는 고맙다고 봐도 나중에 계속 그래버리면 그 말 안 듣죠. 저 사람 말로만 한다고. 세상 관계 도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거라면 이에 뛰어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에 성공하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이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렘넌트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 자녀이 맞다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너를 이 땅에 서밋으로 정상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진다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전부 다 인생 속을 바꿔줘야 한다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그 이름 그리스도였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그래야 덕이 되고 번이 되고 전도가 되지. 야, 저는 확실히 배경도 있고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니까 되는구나.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건 덕이 안 돼요. 만약 그 머리 나쁘고 공부 잘 못하고 그럴 거예요. 그 애한테는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특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아니라니까. 행위는 두 번째고 일단 믿음이라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해 보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이거 계속 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허무한 것이 뭡니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인생 허무하잖아요. 전에 IMF 때 1998년도에 많은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지금도 뭐 자살하고 있지만. 그중에 유명한 사람, 나 지금 신문기사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한국에 초 엘리트 코스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특급으로 맡겨서. 40대에 그야말로 이사가 됐다. 이사.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여러분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인류대학 나와서. 근데 그 사람이 IMF가 딱 터지니까 구조대상 1호. 평생을 오직 회사에 올인했는데 구조대상 1호예요.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당신은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고 신문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 평생 일요일날도 반납하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오직 회사에 올인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제1호로 해당.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냔 말이야. 심지어는 가족도 뒤로하고 오직 회사에만 매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제일 먼저 제1호로 퇴직해야 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밀려오는 공허감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헛수고,
죽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되면 그런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나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분명히 후대 앞에도 또 심지어는 불신자 앞에도 덕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래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보면서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훌륭하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사단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참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이 세례요한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라 그 말이에요. 율법. 또 바꿔 말하면 도덕과 윤리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과 따지니까. 누구든지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이것과 따지면 안 돼요. 이거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뭐 교회 다니냐 저러냐. 어쩌면 그러니까 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렇죠. 뭐 장로가 저러냐. 그러니까 더 예수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그 말 듣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면 나는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걱정이 마시고 전부 다 잡혀있어. 여러분 노아가 이제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럼 노아 가족만 살았죠. 8가족. 근데 이제 물이 다 빠지니까 이 땅에서 포도가 나서 포도 열매가 나오니까 그래서 포도 열매 실컷 먹었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게 몸 안에서 발효돼 가지고 너무 열나니까 발가벗고 누웠어요. 발가벗고.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발가벗고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지금 발가벗고 누웠다. 그러니까 두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라는 두 형제가 그 말 듣자마자 빨리 큰 보자기를 준비해가 뒷걸음해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잠에서 깨서 눈 떠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입에다가 축복과 저주를 담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식인데 누가 자식한테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입에다가 그 말한 함에게는 저주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율법이고 두 사람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아버지가 발라박아 누웠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직접 봤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는 거세요. 우리는 그거 말하면 내가 봤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 차이요. 율법은 사실인데도 저주입니다. 복음은 사실이 아님에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말 그대로 신비주의예요.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 체험한 건 좋지만 체험이 성경과 맞지 않다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것은 체험이 더 문제가 되어버린 문제야. 체험한 사람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딴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 뭐 체험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원수됐잖아요. 원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만나는 길, 떨어졌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원수됐다가 이제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무슨 뭐 성령에 체험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축복이고 응답이고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해서 복음을 알면서, 아, 그리스도가 다 가짜로구나, 가짜. 그래서 여호와 증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죠? 어떤 교단은 막 성령운동, 은사운동, 그런데 그리스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체험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나님의 채였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리스도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럼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많은 체험했지만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구제, 선행, 봉사 이런 거 좋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많은 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지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 매면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이거의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자 중에 하나이다. 선자. 방금도 말했지만 종교로 보는 거예요. 종교. 그리스도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땅 구원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분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라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뭐 국가에서 무슨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아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속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더만. 종교생활. 이건 전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중심. 그러니까 우선 볼 때는 똑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이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똑같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태어난 것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죠. 사람이지만 또 부활하셨죠.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 없이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지금도 우리를 살리려면 살아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 그래요. 절대 여러분 기독교를 뭐 종교로 보지 마세요. 종교는 내가 죽어, 내가.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은혜 속에 오라 그 말이에요. 은혜 속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 기도하는 자리고,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자리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새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해서 축복했어요. 그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 그 직분이 제사장, 그 직분이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선자란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그 직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자 중에서 많이 있지만 한 분밖에 없는 참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 없으면요 늘 공고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에다가 백성의 죄를 이렇게 뒤집어
정가시키는 안수하고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피가 강같이 흘러따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끝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짐승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참제사장. 그리고 왕은 세상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내가 세상 임금이다. 내가 세상 신이라 말하는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 이름. 그래서 참된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를 해방시키셨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비밀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 넣을 수 있는 틈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런 말씀들이 들으면서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김혜연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 왔다 그 말은 사람으로 왔다는 걸 말해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참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안 보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이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게 다르죠.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하늘에 뚝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여자 가운데 한 사람 택하다 보니까 마리아요. 마리아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그렇죠. 만약 마리아가 안 했다면 딴 여자 들어요. 그때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 마리아만 높이는 그건 진짜 우상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사람을 끝나요. 무슨 마리아가 성천하고 마리아가 무슨 죄가 없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삼일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셨냐? 딱 하나, 세상 구원하시려고.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요, 이 땅에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냐? 세상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 왜 구원해야 됩니까? 방금도 계속 말합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이 완전히 온통 사단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점점 IS 쪽만 나라 저 나라가 이슬람과 저들이 막 얼마나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까? 저들이 이스마엘 후손이요, 불신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 불신가죠. 그러니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 선택했고 얼마나 잘못된 것을 뿌려놓은지 말이에요. 하갈을 선택하지 말아요. 하갈을 선택해가지고 그 난 자식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하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상이 몸에 듭니까? 그럼 세상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돼야 돼. 이게 나의 인생이. 아,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체험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에 관계가 없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냥 말한다면 겨우 우리 한번 아바라 하는 정도니까. 당신 예수 정말로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죄에서 빠져나와야 할 거 아니냐. 당신 아무리 착해도 원죄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분명히 죄의 대가는 저주고 형벌인데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이 있는데 빠져나와야 할 거 아니냐.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와야 할 거 아니냐.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할 거 아니냐. 그 길이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 간단한 것을 그 주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할 거예요. 그냥 귀가 달달달 하도록.
아, 전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구나. 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아, 이건 뭐 가다가 말겠지 뭐, 이렇게 나옵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물에 빠져고 있는데 뭐 지가 나오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당장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지금 안 보이지만 사단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표가 안 날 뿐인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살려달라고 음성이에요. 이 죽음의 사자가 오잖아요. 그게 귀신들입니다. 진짜 성도는 죽으면 기뻐요. 왜? 주의 천사가 오니까, 와서 데리고 가니까. 그거 다릅니다. 그것도 봐야지, 현장 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냐?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야. 바라 말은 헬라어로 아들이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게 너희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말은 헬라어로 말은 페트라, 큰 바위를 말해. 바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반석 같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그만 해가지고 삐치고 돌아서고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붙잡아야지. 맨 사람 붙잡고 삐치고 시험당하고, 시험당한 것은 그건 진짜 신앙생활에 사단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란 말은 교회당 말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을 좀 더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이 필요해서 교회당 건물을 만들고 그런 것이지,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지. 가족이 중요해. 가족이 있으니까 집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집도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족 수가 많으면 집도 크게 필요한 것이고, 가족 수가 적으면 집도 적게 하는 것이고, 좀 더 편하게 해서 좀 좋은 집, 그런 것이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을 줘. 분명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요.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요, 저주 권세요, 사망 권세요, 흑암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완벽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란 말은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이거든. 근데 뭐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천국 열쇠, 이건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 조금 열이 좀 나는데 용서합시다. 근데 진짜 예배 시간만 잘 때 될 텐데 말이죠. 그 한 시간이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길어봐야 35분이거든요. 설교 시간만. 드라마 40분은 크게 잘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설교만은 오래 걸리는지 말이에요. 드라마는 금방 벌써 다음이 언제 오지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전화 와도 야 다음에 한다라 끊어버려요. 집중.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자,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살았던 게 다시 새해를 놓고요, 우리가 꿈을 꾸자. 그래서 도전하자 그 말, 도전.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도전하는 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결단해버리면 안 돼.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어떤 게 가능해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꼭 생각해서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안 되더라도 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황 갈 때 꺾지 않는다. 상황 할 때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도 기도해요. 언라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여 은혜 주사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새해는 좀 진짜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에 통콩 기도하세요. 통콩 기도. 성경의 말씀 가지고 통콩 기도.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옵소서. 좀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야 좀 증거가 되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큰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가 다 끝나가지만 이제 한 달 동안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 나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증거, 그래서 결국은 인생 성공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할 만큼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나의 안 된다고 하는 것 앞에 도전하여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